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은서? 컨디션 괜찮어? 네, 어제 저녁송 마지막 가정에 이르러서는 은서가 아이스크림도 먹기 힘들어 할 정도로 열심히 찬양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염려를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저녁송을 우리 함께, 저녁송이라고 하기에는 좀 끝나는 시간이 12시였으니까 거의 새벽송이죠.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기전 목장 학생들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맛있는 환영의 음식들로 잔치를 벌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영상을 아마 유일하게 찍으신 것 같은데 저도 영상을 남길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공유하게 올려주시고 내년에는 한번 첫 집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찬양의 퀄리티가 올라가며 정점을 찍고 다시 서서히 체력이 고갈되면서 마지막 과정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애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성탄 인사 영상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최영희 목사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지금 치과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영상 인사를 나누시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최영희 목사님 치과 치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진저를 너희에게 주신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기도 우리가 임마누엘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은 하나님이죠.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가 우리입니다. 마누. 성경 보면 임모엘,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디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현대 교회의 그 안 좋은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개인주의, 소비주의적 신앙을 제가 볼 땐 대형 교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굉장히 좋지 않다. 개인적인 신앙이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시든 이사야를 부르시든 엘리야를 부르시든 누구를 부르든지 다 우리를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것이지 1대1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그래서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일대일적인 신앙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받을 은혜만 누리고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설교만 듣고 그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나오고, 이게 신앙생활했다, 주일 성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음식 사듯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나오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헬라어로 보시기에는 예수라는 말이 있죠. 예수. 이 예수라는 이 말도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조슈아라는 이름들 갖고 있죠. 이 예슈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를 줄인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줄인 말이 예수입니다. 신약성경이 예수.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메시아, 마샤크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이 내게 지극히 너를 덮으시 그러므로 하실 바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하였던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 나오죠. 네,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공생의 탄생부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탄생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계속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 아마 오늘 방송 같은 데 보면 특히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건데 여기가 어디냐?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네. 그 마리아 대성당이 이게 밖에 외부고요.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마리아의 동굴 집이고요. 그 위에 이제 2층으로 지은 건데 이 아래에서 위를 보면 이게 백합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백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합의 순결함,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굴집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마리아 성당 그 앞에는 성 요셉 성당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 요셉. 그 성당 밑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집이라고 그러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도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집도 역시 동굴입니다. 이스라엘에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 가서 이 성당들만 보고 오는데, 사실은 이 성당들 아래, 이게 성당들이, 이 교회들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장소 위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곳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 지하에 가봐야 돼요. 베들레헴 예술 탄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그 마국간, 그러니까 옛날 집, 그게 이제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 이 교회를 짓는 겁니다. 가보면 정말 초라한 동굴이 나옵니다. 동굴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알죠. 나사렛이라는 곳 자체가 가장 가난한 곳이었어요. 마리아의 집도 동굴이고 예수님의 집도 동굴입니다. 동굴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윤진이 방만 해. 네. 방보다 좀 더 클까? 마리아의 집은 방만 해. 윤진이 방만 해. 거기에 온 가족이 다 그 동굴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집들을 제가 다 가봤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집은 여러분들의 집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초라한 동굴을, 그 안에 예수님과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낮고 천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이 나사렛에 굉장히 가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랍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제가 2번 가봤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가 막 그 모슬렘,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소리가 막 그 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이 마을 곳곳에 스피커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이 마리아 대성당 올라가는 길에 보면 양쪽에 기념품 가게가 쫙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기 전에 미리 다 알고 가면 중요한 지식들이 많은데, 예수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구역, 기독교인 구역, 아랍인 구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비아돌로로사 처음 출발하는 데가 유대인 구역이에요. 네. 유대인 구역이면 어떻겠어요? 거기가 빌라도 법정인데, 유대인 구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아돌로로사인데 왜 이렇게 썰렁해? 라는 기분으로, 썰렁한 느낌으로 오다가 아랍인 구역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시장판입니다. 이 성지순례객들을 그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 난장판이 어디서 끝나느냐?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예수님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 교회, 골고다 언덕 앞까지가 아랍인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처음 출발해서 한동안 유대인 구역 통과할 때는 이렇게 썰렁할 수가. 근데 아랍인 구역으로 들어오면, 야, 난장판이구나. 이게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 근데 거기 그 아랍인들 구역은, 이슬람교도 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객들한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호객행위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막 실망한단 말이에요. 난 뭔가 거룩한 그런 길을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리고 성묘구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 구역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다 끝나버리죠. 나사렛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비율이 비슷해요. 독특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들이 있는데, 기념품 가게들이 섞여 있어요. 기독교인 주인, 이슬람 주인, 기독교 주인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다 보니까 이슬람교도
이 아랍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가게가 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옆에 그 기독교 주인이 봐주는 거예요, 대신. 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진짜 평화의 도시는 나사렛입니다.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 대성당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게 세계 각국에서 이제 우리가 시가면 이제 가톨릭이죠. 각국에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각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각 나라 이름들이 다 있죠. 이렇게 이디오피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그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평화의 모여 하나이다. 우리나라 게 있죠? 예, 코리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세계 각국의 전통 복장들, 전통 복장들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더라. 아멘. 저 그림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의미로 해서 일부러 전통적인 복장들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개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의 고백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인간관계 속에, 물질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끝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몰려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절대로 혼자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혼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냐. 16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핍박받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죠. 우리가 이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이 피로 화평을 만물 아멘. 화평을 이루신다.
스크린을 좀 올려주시면, 네, 여러분, 한 권의 만나에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인데요. 1세기 기독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범위는 좀 큽니다. 그 범위가 1세기에서 3세기까지가 초대교회로 묶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1세기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1세기 때의 이야기죠. 1세기부터 초대교회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책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가 충격적이었는가? 여기 보면은 팍스 데오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팍스. 우리가 하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피스죠. 피스. 뭐예요? 평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팍스. 팍스 데오룸. 이게 신입니다. 신과의 평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신과의 평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날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가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졌어요. 로마의 무력 앞에 다들 복종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로마의 창칼 앞에 다들 복종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미국이 가장 큰 나라니까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막 싸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끼잖아요. 싸우지 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그렇게 미국의 그런 힘 아래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전쟁의 이유도, 가자 지구 전쟁도 미국이 막 개입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저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미국은 그렇게 강대국으로서 어떻게든 그런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팍스입니다. 예수님 때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 황제가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가 다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팍스 데오룸이라는 건 뭐냐면 신과의 평화입니다. 신과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이거예요. 신하고 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신에게 잘못 보이면 병이 들기도 하고 재물에 손해도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에게 재물을 잘 맞춰서 신이 나에게 복을 내리게 하는 것. 그게 당시에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믿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어. 내가 일이 잘 안 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에게 뭔가 잘못했나? 내가 신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나? 내가 신에게 뭔가 더 갖다 바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옛날에 굿하잖아요. 굿. 아유, 이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굿이라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합니다. 제사 막 지내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똑같아요. 신과의 평화입니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도대체 당시에 기독교가 왜 다른 이런 신과의 평화를 주장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이 신과의 평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내가 돈 벌려고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게 이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종교라는 건 나를 위해 믿는 건데, 내가 위안도 받고 내가 축복도 받고 그러려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 충격을 준 이유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의 십자가를 나는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다고? 야, 종교는 원래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거야. 아니야. 기독교인들에게 아니야. 내가 죽어도, 내가 재산을 다 뺏겨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로 가지 않고 1세기 교회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1세기 교회 사도 바울이 맞서 싸웠던 그 로마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 쪽으로 자꾸 기독교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자꾸 이 모습을 닮아가요. 내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 주시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평화, 샬롬이죠. 샬롬이 이 팍스와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평화는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평화롭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겠지. 이건 뭡니까? 성경의 구약의 샬롬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가? 마샬롬카라고 하는 당신은 마샬롬카. 히브리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인사하는 마샬롬카.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안녕, 마샬롬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 구약의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평화, 에이레네. 주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 신앙할 때 이 평화 또 다릅니다. 이 평화의 개념은 또 달라요. 이게 번역하면 전부 다 피스로 번역하고 전부 다 한글로는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주님이 주신다는 이 에이레네의 개념은 또 달라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일 때 누리는 평화가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번역하면 전부 다 평화지만 달라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은 우리 유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평화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주님과 평화를 누린다.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화평, 그 화평의 개념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 화평,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화평입니다. 팍스라는 아까 그 개념이 어떤 법과 힘과 이런 것으로 갈등을 억누르고 질서를, 겉으로는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팍스하고 달라요. 그리고 샬롬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를,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에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상태, 화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와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어제 열심히 학생들이 불렀던 우리 주님의 그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 근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부르신 바 그 소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의 안쪽에